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대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을 꼭 명령으로 듣고 예수 안에서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를 못하면 예수 믿는 일에 상당한 실수를 합니다. 세상에서의 실수는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해가면서 이 실패에 관해서 새로운 도전을 위한 하나의 좋은 경험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한 번 실수는 직접 죽음으로, 한 번 실수는 직접 사망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절대 실수나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이 실수를 누가 조장하느냐? 마귀가 조장하기 때문에 마귀라는 녀석에 의해서 한 번 신앙생활에 실수하고 실패하면, 자, 내가 영적 생활 이렇게 승리하다가 마귀에 의해서 여기서 딱 중단이 되어서, 신앙생활에 중단이 되어서 만약에 여기서 스톱을 하거나 좌절을 하거나 낙심을 하거나 다시 이제 다운이 될 때, 여기서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 마귀 역사가 한 번 함정에 빠뜨려서 신앙생활 못하게 할 때 어쨌든 이 귀신의 역사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살지 못하도록 온갖 수작을 부리기 때문에 평생 동안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신앙생활에 절대 실수는 해서는 안 된다는 각오와 이 정신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은 정확한 이해 속에서, 정확한 이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실수를 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말씀을 오해해서 신앙생활에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고, 실패해놓고 세상처럼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하는 것으로 절대 포장하지 말라 이 말. 우리는 이걸 용납하려는 근성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용납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예수라고 하는 뜻은 인칭 대명사, 어떤 사물을 지칭하는 어떤 이제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존재하는 이름이 아니라, 이 예수라는 이름은 기업의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하면 예수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인류를 구원할, 어디에서 구원이냐? 죄에서 구원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지, 우리 인간을 가난해서 구원도 아니고, 우리 인간을 마치 육신의 어떤 부족함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목적은 어디에서 구원하시느냐?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바로 죄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야.
이 목적을 절대 우리가 변질시켜서도 안 되고 바뀌어서도 안 됩니다. 소아시아 7교회 보면 에베소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또 무슨 교회 있습니까? 라오디아 교회, 또 무슨 뭐 버가모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 자, 이런 교회들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 하나님께서 전부 물론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지만 거의 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책망하셨을까요? 뭐 때문에 책망하셨지? 죄 때문에 책망하셨어. 죄 때문에 책망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혼내키고 야단치고 죄값을 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유는 너 이 자식 이런 죄 졌어? 너 이놈의 죄 두고 봐라. 내가 가만 놔두나 봐라 이놈아 해서 죄값을 물기 위해서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이 죄에서 건져주시려고, 죄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려고 이 죄를 책망하셔서 이 죄에서 나오시도록 하나님 예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누가 책망하셨어요?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왜 책망하셨어요? 죄에서 구원하려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우리 죄를 해결하실 이름이다. 이걸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 부자 되게 하는 이름도 아니고 출세시키는 이름도 아니고 세상에서 뭔가 명예를 갖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름이 아니라 오직 죄에서 구원할 이름에 사용해야 될 이름이에요. 자, 요즘에는 애완동물을 많이 키웁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애완동물이 아플 때가 있겠죠. 그런데 그 애완동물은 의료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치료받는다고 할 때 뭐 저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돈이 들어갈 것 같아요. 수술 한 번만 해도, 만약에 어디 아파서 수술 한 번만 해도 아마 몇백만 원은 깨지지 않을까,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만약에 이 개가, 고양이가 또 뭘 키우나, 자, 또 어떤 사람은 뱀을 키우는 사람들이, 뱀을 애완용으로도 키우는 정신없는 사람이지.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이것들이 아프다고 해보십시다. 어떤 뱀은 이제 어떤 뱀을 애완용으로 키우는데 큰 뱀인데, 좀 이 뱀은 열대지방에서 사는 뱀이기 때문에 날이 좀 추워가지고 전기장판을 이렇게 좀 깔아줬나 봐. 이 뱀을 위해서 전기장판을. 근데 이제 뱀은 듣지 못하고 이런 보지 못하잖아요. 저기 혓바닥에 촉감, 열을 감지해서 먹이를 먹지 않습니까? 지금 알면 됐어요. 자, 그럼 전기장판을 꽂았으니 뭐가 일어나겠어? 뭘 감지하겠어? 열을 감지하는. 그러니까 그게 먹인 줄 알고 이놈이 전기장판을 빙빙빙 감아가지고 전기장판을 먹은 거예요. 실제 사건입니다. 전기장판을 먹은 거야. 전기장판이 보통 크잖아. 사람 하나 이렇게 딱 그걸 먹으면 빙빙빙 이제 열을 감지해서 그것이 이제 짐승인 줄 알고 병원에 가서 이제 하도 막 뱀이 이상하니까 이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 엑스레이를 막 찍어 보니까 이 몸에 전기선이 막, 왜냐면 그 전기장판 안에 전기선이 이렇게 휘감아 있지 않습니까? 막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막 전기선이 어지럽게 막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자초지종을 알아봤더니 이제 전기장판을 먹은 거야. 의료보험 됩니까? 이걸 이제 수술해서 전기장판을 꺼내는데 그냥 죽여버리지 뭘 또 수술해가지고 살리느라고. 이게 정신머리 없는 사람들에게, 정신머리 없는 사람, 그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갔겠어. 뱀 수술해가지고 봉합 그 전기장판 빼고 엑스레이. 그리고 사람 엑스레이 찍는, CT 찍는 거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죠. 거기다 수술하지 이 짓을 한다니까. 자, 아마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병들었다고 해보십시오. 애완동물이 아마 거의 10중 8구는 10명의
8명, 9명은 예수 이름 사용해서 고쳐달라고 기도할걸?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정신 나가 빠진 놈들이 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여기다 사용할 때 제3계명에 걸리는 거야. 내 이름을 망령 딜걷지 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사용하는 게 아니야. 어디에 사용하느냐? 죄에서 구원하는데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어디다 사용해야 돼요? 죄에서 구원할 때 사용하는 거야. 그런데 이런 예수 이름을 개가 병들었다고, 고양이가 병들었다고, 뱀이 병들었다고 만약에 이런 데 사용해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엉뚱하게 사용하지. 엉뚱하게 사용한다니까. 그러다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저 예수님 신앙생활, 예수님 저 신앙생활하다 왔습니다. 네가 무슨 신앙생활했냐? 너는 내 이름을 짓밟았다. 너는 내 이름을 더럽혔다. 너는 내 이름을 쓰지 말아야 될 곳에 썼어. 언제 네가 내 이름을 가지고 죄에서 구원하는 데 사용했냐? 네가 내 이름을 가지고 죄에서 구원하는 데 사용했어? 네가 내 이름 가지고 개에게, 고양이에게, 뱀에게 사용하면서 내 이름을 더럽혔잖아 할 때 이 사람 살아날 재간이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는 예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오직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을 죄에서 구원할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 해야 되죠. 그럼 신앙생활, 영적생활, 교회생활 하기 위해서 자, 신앙생활, 영적생활, 교회생활 전도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몸이 불편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몸이 아프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일에 제한받죠. 영적생활하는 일에 제한받지. 그러면 신앙생활 제한받고 영적생활 제한받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잖아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죄잖아. 죄 때문에 참 이 몸이 아파서 병들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못하면 죄잖아.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내 육체의 질병이 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질병의 치료받는 것도 죄를 해결하고 죄를 안 짓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섬기고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질병을 치료받는 거예요. 그럼 질병을 치료받는 것도 뭐와 연관된 거야? 죄와 연관된 거예요. 죄와 연관된 거라니까. 우리 신앙생활과 연관된 것이라 이 말. 어떤 사람은 실컷 하나님의 은혜로 질병에서 치료받고 신앙생활을 더 못해요. 아, 이제 건강해졌으니 산으로 들로 놀러가야지, 해외로 놀러가야지.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고도 오히려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질병에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고 신앙생활은 그만두고 산으로 들로 놀라다니면서 신앙생활을 더 악세사리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예수 이름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절대 예수 이름 오해하지 마셔요. 어디에 목적이 있느냐? 죄에서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어. 혹시 내가 질병 때문에 내가 혹시 질병으로 혹시 죽어갈지라도 내가 혹시 질병으로 죽어갈지라도 절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원망하면 안 돼. 원망이 뭐가 됩니까? 죄가 되니까. 원망이 죄가 되니까 이 사람 평생 동안 예수를 믿어도 말짱 헛소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이름 믿는 분명한 목적 속에서 신앙생활 잘 하자 이 말입니다. 자,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죄에서 구원할 이름, 그 기업인데 그럼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그냥 무작정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순서와 절차가 있다. 이 순서와 절차를 통해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야. 그럼 순서와 절차가 뭐냐? 어떤 절차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절차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절차?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신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때 무작정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절차, 순서와 절차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리스도라는 순서와 절차야.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구약에서는 그리스도를 메시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메시아의 뜻이 뭐냐? 구세주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의미와 예수라는 의미는 같은 말이죠. 죄에서 구원이니까.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은 기업의 이름이고 스케줄이라 이 말이에요. 스케줄이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구원해주는, 인간을 구원하는 절차와 스케줄이라 이 말. 그 순서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은 뭘 보내주셨어요? 율법을 보내주셨어. 율법을 보내주지 않고는 우리 인간이 죄인임을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율법을 보내주셨어요. 율법을 보내주셔서 율법을 통해서 뭘 발견하게 하십니까? 죄를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죄를 발견 스스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내가 이게 죄다, 내가 왜 이런 죄를 졌을까? 스스로 발견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스스로 발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보내신 후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선지자를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있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는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이런 죄를 짓고 있어. 너희들은 지금 이런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어. 너희들이 이 죄로 인해서 가는 곳이 어디냐? 너희들은 지금 이 죄로 인해서 너희들은 저주로 가고 있어. 너희들은 이 죄로 인해서 지금 사망으로 가고 있어. 너희들은 지금 이 죄로 인해서 멸망으로 가고 있어. 이게 누가 선포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만나지 않고는, 그럼 선지자는 뭘 가지고 일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만나지 않고는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떤 이름으로 구원받아? 예수라는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요라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할 때 예수요, 기도할 때 주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라는 이 이름의 기업을 통해서 죄사함 받으려면 반드시 선지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선지자는 와서 그냥 아무 것이나 생각나는 대로 짓거립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직 율법을 근거로 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뛸것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았다면 선지자가 올 필요가 없었죠. 그들이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았다면 선지자가 올 필요가 없다. 잘하는데 뭐더러 선지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면 뭐더러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셨겠어요. 자, 그냥 선지자는 죄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죄에서 해방시키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기능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 선지자라는 기능이 들어있어. 그래서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자, 어떻게 구원하시느냐라고 하는 순서와 절차가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을 알아야 돼. 율법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죄를 책망받겠습니까? 자주 말하잖아요. 이 율법을 무시하면 절대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 폐해졌다고 해가면서 수없이 율법을 무시하고 있는 이 기독교의 현실을 바라볼 때 앞이 깜깜합니다. 어둡습니다. 소망이 없어. 율법은 절대 폐해진 게 아닙니다. 영원토록 살아있는 말씀이 율법이라 이 말이에요. 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책망받을 때, 우리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책망받을 때 누구에게 찾아가야 돼? 제사장에게 찾아가야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받을 때 제사장에게 찾아갔습니까? 안 찾아가는 경우가 허다한 거야. 그리고 찾아가더라도, 제사장에게 찾아가더라도 죄를, 양의 피를 흘려서 죄를 양에게 짊어지게 하는 이런 의식이 전부 다 외식이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 회개의 의식이 전부 거칠에 외식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솔로몬 성전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깨닫게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삶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내서 드려서 안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렸죠. 드렸는데도 왜 그들이 자꾸 저 두루, 시돈, 암몬, 모압, 저쪽 블레셋, 뭐 아수르, 바벨론 이런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그렇게 시달림을 받았을까? 회개했는데도 왜 이렇게 시달림 받았지? 제사를, 이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렸는데 왜 그렇게 시달림을 받았을까? 그 의식이 뭐가 돼서 외식이 돼. 우리는 의식이 진실함이 돼. 우리는 의식이 진실이 되어야지. 이 의식이 절대 외식이 되면 안 된다. 외식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야. 외식은 형식적인 거야. 외식은, 그런데 진실은 주님을 겨냥한 거예요. 이런 의식이, 여러분들이 예배 지금 드리는 의식에 참여했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 됩니까? 외식이 되면 안 돼. 이 예배가 진실이 되어야지.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았어도 어떤 사람은 회개도 안 해. 근데 어떤 사람은 회개는 하는데 어떻게 하냐?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의 의식이 진실하지 못하고 외식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사야서 66장에 너희들이 드리는 피는, 너희들이 드리는 분향은, 너희들이 드리는 양을 잡는 이 양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돼지목을 꺾어 바침과 다름이 없고 우상에게 분향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했어. 이것은 제사를 했다는 소리, 안 했다는 소리예요? 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 제사가 뭐가 됐어? 진실이 아니라 외식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금 우리가 예수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예수라는 이름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순서와 절차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작업을 해나가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첫째, 진실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 진실한 회개라는 의식을 통해서 진실한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회개도 주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외식이지. 그것은 외식이지. 그래 놓고도 나 회개했는데 왜 평안함이 없는지 모르겠네. 회개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는지 모르겠네. 자, 그런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선지자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제사장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회개를 죄를 용서받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타나는 뭐가 있어? 권세가 있어. 그 나타나는 권세가 무슨 권세입니까? 왕의 권세라 이 말. 그래서 왕의 권세로 질병에서 치료받고, 왕의 권세로 저주에서 자유하고, 왕의 권세를 통해서 악한 막에서 난 귀신이 저질러 놓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제사장의 기능을 제대로 하면 이 사람에게 당연히, 이건 99.9%도 아니고 100% 당연히 나타나는 게 뭐다? 권세. 누구의 권세? 무슨 권세? 왕의 권세라 이 말. 질병에서 저주에서 마귀에서 산 귀신에게서 자유한 권세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만 제대로 해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만 제대로 하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왕의 권세가 파도를 치겠는가, 왕의 권세가 왕성하겠는가. 왜 두렵죠? 두려움이 어디서 오느냐? 두려움이 오는 이유는 죄를 해결받지 못할 때 두려움이 오는 거야. 두려움이 오는 것은 죄가 일할 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 두려움은 어떤 녀석이 주는 거냐? 이 귀신 역사예요. 마귀사단, 이 귀신이 이 죄를 통해서 두려움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두려움이 생길 때 큰일 났구나, 내게 지금 귀신 역사 속에서 죄가 일하고 있구나, 두려움이 올 때 내 속에 죄가 일하고 있구나 깨달으면 좋잖아. 깨달으면 뭐 할 수 있어요? 그 죄를 찾아낸다 이 말. 죄를 찾아내면서 하나님 죄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이 말은 주님 선지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선지자의 기능, 제사장의 기능, 왕의 기능을 지금 성령이 내 안에서, 지금은 성령이 내 안에서 이 기능을 하신다 이 말. 구약시대는 각자의 기능이 있었지만 지금은 성령이 내 안에서 이 기능을 한 기능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야. 자, 그러니까 뭔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두렵고 마음이 답답하고 그럴 때는 내 속에서 뭔가 죄가 일하고 있구나, 이게 큰일 났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팍 기도해서 우리가 제사장의 기능이 내가 온전한 진실 속에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 보라니까, 감히 왕의 권세 앞에 두렵게 만드는 귀신이 역사하겠는가? 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지금 나를 속이고 있구나. 나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는 회개했어. 지금 너는 더 이상 나를 두려움 속에 불안하게 할 수 없음을 선포하노니 예수 이름의 권세, 죄사하신 예수 이름의 권세, 죄를 해결하신 예수 이름의 권세, 죄를 박살내신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넌 나를 두렵게 불안하게 고통스럽게 저주스럽게 하는 이 저주받은 마귀야, 내게서 떠나가. 무슨 권세요 이것이? 이게 왕의 권세라 이 말이에요. 그럼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몰아낸다고 해서 저주가, 질병이, 가난이, 이런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분명한 이 순서와 절차를 지켜야 된다 이 말. 분명한 순서와 절차를 지켜야 된다니까.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순서가 있죠, 절차가 있죠. 첫째,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첫째,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설계를 해야지. 여보시오, 듣고 계셔요? 집을 지으려면 첫째 어떻게 해야 돼? 설계해야 돼.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구청에 가서 허가를 받아야 돼. 건축 허가를 받아야 돼. 세 번째, 이제 허가를 받았으니까 업자를 통해서 이제 집을 지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 지어서 티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를 해야 돼? 그 뭐지? 구청에 가서 마지막 하는 게 그거 저기 이제 사도도 쓴다고 하는 걸 뭐라고 그러지? 저 필증 뭘 받아야지? 준공 필증을 받아서 그럼 이제 드디어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순서 절차잖아. 근데 설계도 안 하지, 허가도 안 받지, 집도 안 짓지, 준공 필증도 없지.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데 들어가서 살 거요? 들어가서 살 거요? 나 여기가 우리 집이 하고 그냥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요 삼아서 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절차와 순서가 있다니까. 우리가 제사장 기능 빼버리고 요즘 선지자 기능 빼버리고 제사장 기능 빼버리고 무조건 왕의 권세, 왕 같은 제사장이 뭐 노래한다고 왕의 권세가 나타납니까? 에? 자, 아무리 내게 왕의 권세가 있고 왕의 기능이 있고 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어도 이 순서와 절차를 무시한 상태에서는 왕의 기능 없어요. 자녀의 권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순서와 절차를 정확하게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서와 절차를 밟지 않고 자, 선지자의 목소리도 듣지 않아서 죄가 있는데도 죄를 깨닫지 못해.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하지 않았어. 그럼 왕의 권세가 있어 없어? 왕의 권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왕의 권세가 없는데도 나는 왕의 권세가 있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믿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왕의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러면 막 무조건 순서와 절차를 밟지 않았는데 막 목사가 부흥 강사가 막 왕 같은 자녀라니 무슨 뭐 이런 권세가 있다고 하면 아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순서와 절차 없이 순서와 절차 없이 되게 왕의 권세가 있다고 병 막 이렇게 뭡니까 저주 뭐 귀신 막 몰아내봐. 이 사람은 설계 없이 허가 안 받고 집 안 짓고 준공필증 안 받고 그냥 하늘을 이불 삼아 땅을 베개 뭡니까 이 돌을 베개 삼아 이 흙을 땅을 요 삼아 그냥 이게 자기 집이라고 사는 사람과 똑같은 거지. 여러분 노숙자 하다못해 박스라도 깔고 덮고 잔다니까. 하다못해 자기 집이 없으면 박스라도 구해서 이 노숙자들은 그게 절차예요. 박스 구하는 게 하다못해 박스라도 구한다니까. 맞아요 틀려요? 하다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권세가 있다 그러지 말고 내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순서와 절차를 밟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순서와 절차를 밟아서 예수 이름의 기업 죄에서 구원할 그 하나님의 그 이 이름대로 설계도대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순서와 절차를 밟는 일에 4,000년 걸리신 거예요. 몇 년 걸렸어요? 4,000년. 이 순서와 절차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예수라는 기업을 완성하는 일에 순서 절차를 밟는 일에 몇 년 걸렸어? 4,000년. 몇 년 걸렸어요? 4,000년 걸렸다니까. 짧은 시간이요? 긴 시간이요? 긴 시간이지.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이걸 무시하면 되겠어? 예수님이 이 절차를 밟으시는 일에는 4,000년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한 4,000년 지났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절차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일에 4,000년 걸렸지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순간에 요 기능, 요 순서와 절차를 우리는 순간에 우리는 이 순서와 절차를 순간에 지킬 수가 있다. 우리는 순간에 지킬 수가 있어. 왜? 성령께서 너 왜 내가 하지 말라는 그런 죄를 범하냐? 우리 안에 어느 순간에 팍 깨닫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니까. 주님 잘못했어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알면서도 혹시나 했는데 정말 잘못했어요. 순식간에 그렇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외식함이 아닌 진실함 속에 회개할 때 왕의 권세가 나타나는 순간에 너 저주받은 마귀야 이 귀신아 너 내 앞을 가로막고 내 앞에 수없는 장애물을 놓으면서 나의 삶의 저주와 내 가정의 이 저주 속에서 기만하는 이 저주받은 원수야 너 떠나가 라고 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순서와 절차 없이 신앙생활 아무렇게나 무시하듯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부흥회하면서 찬양을 불러요. 참,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사람들이 막 찬양을 막 힘차게 이건 또 군가 같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군가 같잖아요. 예수 이름 해병대 박수
그런다고 귀신이 질병이 약한 영의 병마가 떠나가는 게 아니라 무슨 뭘 지켜야 돼? 순서와 이 절차를 지켜서 여기까지 제사장의 기능 속에서 이것도 외식함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는 회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는 회개를 통해서 이 제사장의 기능까지 온전히 완성할 때 드디어 예수 이름으로 병마는 쫓긴다, 귀신은 떠나간다. 이 권세가 그때 제한 없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번 자 이제 순서와 절차를 밟기는 밟어 이제 선지자의 목소리를 듣고 야 내가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구나.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용서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내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저주의 문제 이런 악한 영의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이제 순서와 절차를 밟아요. 자 밟는데 이제 속으로 이제 밟으면서 속으로 내가 이 문제만 해결만 되면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가 미흡고 뭔가 시기 질투가 있고 뭔가 내 속에 불만 불평이 있어. 그러니까 막 이런 죄를 해결해. 이걸 막 좀 잘못 미워한 거. 그런데 이게 왜냐?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왕의 권세, 자녀의 권세가 있어서 해결하려면 율법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절차를 밟아 간다 이 말이에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제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또 다시 미워해야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 불만 불평해야지.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다시 그 죄에 안 빠지려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각오하면서 하나님 다시는 이 미움으로 인해서 시기 질투로 인해서 불만 불평으로 인해서 원망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외식함으로 인해서 다시는 이 마귀 권세 세상 권세가 내게서 저주를 일하지 않도록 쭉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어하는 기도를 통해서 여기까지 와야지. 그래서 이 왕의 권세는 첫째, 자 왕의 권세는 그래서 이 왕의 권세는 자 아까 이제 죄로 인해서 온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 질병의 역사, 저주의 역사를 해결하겠지. 죄와 함께 해결이 되겠죠. 이 왕의 권세는 죄와 함께 해결이 되겠지. 두 번째 또 이런 죄를 저지르는 요 마귀의 권세, 사망 권세,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라 이 말이에요. 이기는 권세. 첫째, 자 그래서 첫째 어떤 권세냐? 죄를 해결하는 권세. 첫째, 무슨 해결하는 권세? 죄를 해결. 두 번째, 마귀가 저질러 오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권세. 세 번째, 죄를 이기는 권세. 이 권세까지 와야 이것이 진짜 예수 이름의 기업을 통해서 완성하신 죄에서의 자유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순서와 절차를 밟지 않고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저주의 문제, 이 귀신 악한 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착각 속에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판단하고 비판하면 결국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전에 제가 첫 번째 목회 지역에서 목회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여러 가지 자기 어떤 집사님이 막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자기 삶의 환경 속에 너무 보고 자기 힘으로는 견뎌낼 수 없어. 교회 직분의 집사인데 집사지만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신앙생활하기가 힘든 게 아니라 너무 막 삶이 막 너무 버거우니까 교회를 당분간 쉰다고 안 나왔어. 내가 몇 번 찾아가고 막 했는데도 안 나와요. 근데 이걸 보고 어떤 권사님이 아니 말이야 그런 것도 못 이기고 말이야 해가면서 자기 자신은 그런 일이 닥치면 상당히 이겨낼 것처럼 그 사람을 비판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은 어떤 일이 있을 때 더 못 이기더라고. 함부로 우리는 그래서 남을 비판하면 안 된다니까. 나중에 이분은 잘 극복하고 다시 나왔어요. 신앙생활 참 잘했어요 나중에. 근데 이 양반은 결국은 못하고 교회를 그냥
핑계 댈 거 없으니까 자기는 이사 간다고 거기서 2시간 거리로 이사를 갔어요. 핑계 댈 거 없으니까. 자기는 시험 들었다 할 수 없으니까 핑계 댈 거 없으니 이사 갈 수밖에 없어. 이사 간다고. 이사 가서 그냥 나가버렸어. 함부로 우리는 남을 비판하면 안 된답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런 순서와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어떠니, 왕의 권세가 어떠니, 아무리 떠들어대 보십시오. 무슨 권세가 나타나겠는가? 무슨 권세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에도 분명한 순서와 절차가 있음을 알면서, 예수님도 이 순서와 절차를 4,000년 동안 지켜가면서 또 3년 6개월 동안도 공생애, 예수님께서 이제 사생애, 사적인 생활, 사생애를 약 한 30년 사셨죠. 보통 우리가 우리가 이제 보통 예수님이 오신 기점을 통해서, 오시기 전을 BC라고 하고 그 이후를 AD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사건을 지금 역사의 시간을 딱 더듬어 보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어? 역사의 시간으로 볼 때 BC 4년에 태어난 걸로 되어 있어. 역사적인 시간의 개념을 볼 때, 아니 좀 이해하면은 뭐 눈이 동그래 가지고 듣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쳐다보는 거 보니까 듣는 것 같긴 한데, 듣고 계세요? 예. BC, 그럼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왜 그럴까? 그러면 이건 거짓말인가? 그게 아니라 300년대인가에 어떤 이제 어떤 카톨릭이 어떤 이제 카톨릭이었던 교부가 역사의 시간을 계산하면서, 이때부터 BC AD, 예수님 때부터 BC AD를 사용한 게 아니라 어떤 시대부터 이걸 썼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때 이제 한 300년 400년 때 어떤 이제 카톨릭의 교황이 이 시간적인 개념을, 이 역사의 시간을 이렇게 한번 연구해봐라 해서 연구했는데, 그때 이 사람이 연구를 잘못해서, 시간 계산을 잘못해서 뒤로 4년 밀려간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이걸 사용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어쨌든 이제 현재 역사의 시간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BC 이제 4년에 출산했죠. 태어나셨어. 이제 이때 헤롯이 BC 4년에 또 헤롯이 또 죽잖아요. 예수님 뭡니까? 아기 태어난 거 딱 죽이는 거 명령하고 다 죽이고 죽잖아요. BC 4년에. 자,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30년이면 약 BC AD 한 28년이지. 예? 예? 한 28년 정도 돼. 그냥 머리 복잡하게 굴지 마라. 32년이라도 32년이라고 해도 그냥 28년이라고 그래. 자, 들어요? 이거 답답한 사람, 내가 답답한가? 여러분 답답한가? 자, 근데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사생활을 사셨다. 사생애. 자, 그래도 예수님은 사생애를 사셨어도,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이때도 그냥 무작정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무슨 절차를 지키셨어? 이런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역의 순서와 절차를 지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병을 고쳐주실 때도 너 치료받았다가 아니라 네가 어디에서 노임받았어? 너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여기까지 선지자의 목소리를 듣고 제사장을 통해 죄 사함 받았으니까 네가 질병에서 치료받는 권세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린 순서와 절차가 아니면 아무리 기도하고 별로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려도 안 된다는 거야. 순서와 절차가, 초신자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순서와 절차 없이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 일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믿음이 없을 때는 순서와 절차 상관없이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믿음을 가져야 될 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순서와 절차를 통해서 왕의 권세까지 누릴 수 있도록 완성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된 사건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사건을 주셨는데도 이런 순서와 절차를 무시해서 아무런 권세 없이 산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전부 이 권세 누립시다. 우리 전부 이 권세 누리자 이 말이에요. 왕의 권세, 자녀된 권세. 자녀된 권세가 어떤 권세냐? 아니 예수님이 왕이신데 자녀도 그럼 왕의 권세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자 그리스도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는 거야. 이 권세 가지고 우리 산성중앙교회는 이 권세 가지고 평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살자 이 말이야. 왕의 우리 어떤 권 앉아 있어? 우리 어떤 권세가 있어? 왕의 권세. 아무에게나 있어? 자녀라고 있어? 자녀라고 왕의 권세가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순서와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돼. 이거 절대 잊어버려. 이건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신앙생활의 기초고 이건 신앙생활의 이건 아주 절대적인 아주 필요한 것이다. 그럼 율법이 이 모든 것의 기초가 시작이 뭡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모든 것의 시작이네. 선지자도 율법의 기초를 두고 제사장도 율법의 기초를 두고 왕도 율법의 기초를 두는 거야. 예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사역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이루실 때 율법이 얼마나 기초가 됩니까?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이런 왕의 권세를 가지고 꼭 영육간에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확증하라. 예수라고 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그 기업인 이름인 예수가 있는가 확인해서 이 죄에서 구원받아. 그럼 이 죄에서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절차를 따라서 구원받으라 이 말이에요.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가 있나 없나?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자, 뭐가 있는가 시험하래. 믿음. 그럼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어떤 믿음이요? 세상에서 부자 되는 믿음이냐? 이 믿음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믿음이냐? 이 믿음이 예? 이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이 있는가 확인해 보래. 확증하래. 그 다음에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자,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하시는 믿음이야.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하시는 믿음이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출세도 권세도 세상의 부자도 아니라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첫째도 둘째도 이 구원을 그리스도라고는 순서와 절차를 통해서 완성하신다는 거야. 이걸 날마다 순서와 절차를 통해서 확증하래, 확인하래. 그리고 왕의 권세, 자녀된 권세를 누려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이런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어?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생활해야 되지 않겠어? 예수 믿으면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되지 않겠어? 왕의 권세는 어떤 권세라고 해서 첫째, 왕의 권세는 첫째 죄를 해결하는 권세. 두 번째, 왕의 권세는 어떤 권세? 두 번째, 마귀 사단 귀신 질병 저주 염려 근심 걱정 육신의 영육간의 문제 싹 다 해결하는 권세. 세 번째 어떤 권세? 죄를 이기는 권세. 이게 왕의 권세라 이 말이에요. 이 왕의 어떤 권세가 있어요? 어떤 권세가 있어? 사람을 지목해서 물어봐라 이 소리구나.
강정숙 집사님, 왕에게 어떤 권세가 있어요? 언니 보고 좀 이따 준비하라고 하세요. 왕에게 어떤 권세가 있어요? 수민아, 이불 좀 깔아라. 좀 이따가 좀 다 대답할 때 일어나게. 왕에게 어떤 권세가 있어요? 에? 귓속말로 하려고 내한테. 언니는 강정혜 집사님 어떤 권세가 있어요? 에? 기억이 안 나요. 저쪽은 기억 안 나고 이쪽은 생각이 안 나고. 다 같이 왕의 권세, 죄를 해결하는 권세, 왕의 권세, 질병, 저주, 마귀, 사탄, 귀신, 염려, 근심, 걱정 해결하는 권세. 그냥 이것저것이라고 해. 이것저것 해결하는 권세. 왕의 권세, 이것저것 해결하는 권세. 시작. 다시 왕의 권세, 죄를 이기는 권세. 자, 시작. 왕의 권세. 이제 제가 왕의 권세 이런 대답하죠. 왕의 권세, 왕의 권세, 왕의 권세. 이제 세 번째는 머리가 상당히 약간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왕의 권세, 죄를 이기는 권세. 모든 것을 죄뿐만 아니라 마귀, 사탄, 귀신, 육신의 소욕도 이기는 권세. 질병도 이기는 권세, 저주도 이기는 권세, 해결하는 권세, 이기는 권세, 죄사함 받는 권세, 해결하는 권세, 이기는 권세. 어떤 절차가 있어야 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절차를 따르자 이 말이에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내게서 예수 권세, 왕의 권세 제한 없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권세 나타나지 아니할 때 아무리 예수 믿는다 해도 하나님 예수 믿는 이것이 쳇바퀴 돌듯이 헛걸음일까 두렵사오니 우리는 분명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순서와 절차를 통해서 영적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왕의 권세를 사용하여 자유를 누리기까지 그리스도라고 하는 순서와 절차를 밟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왕의 권세 속에 질병, 저주, 염려, 근심, 걱정, 악한 수많은 마귀의 괴계를 등이 대적하여 이기게 하시고 마귀가 저질러 놓은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를 가로막는 저주받은 원수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히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질병 가지고, 저주 가지고, 불신앙 가지고, 원망 가지고, 불평 가지고, 미움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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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연약한 이 종을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